어떤 분이 새해 인사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몇 마디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항복이 가득하시길, 행복을 오타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항복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오타를 쳐서 항복이라 쳤지만은 듣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소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요,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요.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국이라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막연한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얼굴로,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면은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공고하면은 얼굴과 행동이 굉장히 무겁고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 비유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가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맡긴 거지요. 아마도 타지에서 머물 기간이 꽤 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타지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자기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운영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은 종들의 재능, 곧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특히 3명의 종에게 줬는데요. 첫 번째 종은 몇 달란트를 줬습니까? 5달란트. 두 번째는요, 2달란트. 세 번째는요, 1달란트. 역시 우리 더드림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조 집사님은 잘 대답을 하시네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줬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양인지 아세요? 그저 우리가 지금에 환산한 건 큰 의미가 없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일꾼의 품삯으로 치면은 20년치입니다. 1달란트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20년치의 품삯을 한 사람에게, 40년치의 품삯을 다른 사람에게, 100년치의 품삯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전 재산을 3등분으로 분할하여서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맡겼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아무리 이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전하잖아요.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산관리가가 있다면은 그에게 어떤 계약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맡겨놓으면 전문가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그가 재산을 불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장면에서 참 종들을 신뢰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는 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친구끼리 돈거래하면은 의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돈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무 조건 없이 불러서 내가 이제 긴 여행을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재산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노니 이것을 맡겨라. 맡긴다. 그것이 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보고 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행동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요. 주려면은 다 합쳐가지고 8달란트잖아요. 3등분을 균등하게 해서 줘야지 왜 누구는 1, 2, 5를 줬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주인이 문제가 많다. 또는 주인이 정말 어리석다. 왜 그거를 종들에게 뭘 믿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잠수를 타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치면 어떻게 잡으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지만은 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냥 맡기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 주인은 종들의 역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1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평안하겠죠. 그러나 그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얼마나 그가 당황하면서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평, 분만은 그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나의 생각일 뿐이지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였고 그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종들을 보면은 두 종과 또 다른 종은 주인의 의도를 각기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두 종들은 주인의 암묵적인 지시, 이것 가지고 자산을 증가시켜 놓아라,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해라, 뭘 해라, 손해가 보더라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종은 주인을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던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장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뭘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장사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2배는 남겨야 된다라고 어떤 성과를, 목표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의도를 안 했던 거죠.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활용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로 알았던 겁니다. 바로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종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여 종들이 신실하게 행동했는가, 섬겼는가, 믿음을 가졌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지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게 되죠. 여러분, 40년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10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2 종들은 바로 가서 그 달란트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2 종과 달리 행동한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아주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 바깥입니다만은 같은 연결된 내용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지요.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맥상,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주인이 이거 가지고 네가 일을 해야 된다 말한 것도 아니고 2배를 네가 불려놔야 돼 라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는 벌 받을 거야, 내가 너 징계할 거야, 그렇게 엎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종의 논리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요, 크게 2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주인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죠. 그 종은요, 주인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투자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그 굉장히 못된 사람이지요. 지독한 사람으로, 우리 성경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투자도 하지 않고 이윤을 기대하고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지독한 사람,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인이 자기 재산을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맡겼겠습니까? 이토록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왜 그 1달란트를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종에게 맡겼을까요? 또 다른 종에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5달란트를 말이죠. 주인의 성품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말로는 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과가 없으면 이 주인은 심하게 책망하는 무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은 다른 거죠. 두려움은 뭔지 아시지요?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그저 그 사람 앞에 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두려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내가 주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징벌하리라, 그런 말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나요?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총리에 오르는 그런 영예를 누렸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뭘 잘 드렸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왕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우리는 뭘 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성장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범했던 오류는요,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조금 전에 읽은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내 것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고 불러놓아라 말하지 않았죠. 그냥 맡겼습니다. 기대했지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그 감격과 기쁨과 땀의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종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나는 그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재산을 맡기기 힘든데 주인은 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재산을 맡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것과 주인의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던 거죠.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았나이다. 이 주인은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요.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내 일은 이제 내가 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나 종으로서의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니까요? 끊임없는 섬김, 그게 종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이제 그것을 파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종은 주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게으름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성실과 나태함을 주인의 탓으로 돌린 거지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을 보내겠는가? 왜 나에게 직임을 줘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갖게 하는가? 라고 그는 주인 탓을 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 합리화와 나태로 인해 주인의 신뢰를 가차없이 깨뜨렸던 겁니다. 주인은 세 명의 종에게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내가 너희를 이를 통하여 자라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당차 올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증가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인의 의도였던 것이요. 함축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정산을 합니다.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래는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20절 이하에 그 결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맡겨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응답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은 사이즈였던 거죠. 주인이 보고자 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섬기는 거였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많은 일을 맡기면 나 어떡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하셔요. 혼자서 10가지 일을 20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그 사람에게 줘요. 힘들잖아요. 번아웃 되지요. 녹초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사과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기독교 사과는 직선 사관이거든요. 그 이외의 종교들은 윤회 사관입니다. 전생이 있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목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다시 목사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출발한 질문은 아니지만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부르심을 불러주신다면은 나는 하고 싶어요. 그 말은 항상 좋고 좋은 일만 생겨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군요. 힘들어요. 딴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영향이 부족한데, 재능이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심한데, 언변도 딸리는데, 지식도 부족한데, 그게 두려워요. 그게 힘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그 재능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1달란트가 있다면은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나중에 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것 여기 있나이다 라고 돌려드리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 질문에 또 다시 불러주신다면은 하겠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교회 섬기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은. 밤에 누워있으면 갑자기 막 눈물이 추룩추룩 내려요.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뭐지? 그냥 그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재적응을 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홀홀 날아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감격 그 자체였는데 나의 고국 한국에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버거워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지는 못해요. 3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근데 돌아보면은 그 경험으로 같이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은 그때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너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길게. 너 일 잘하는구나. 더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내 일에 눈을 열고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와서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2달란트 받은 종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남긴 것 어떤 게 더, 물론 비율로는 100% 남겼지만은, 이유는 남겼지만은 더 크게 일을 잘했잖아요.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더 많이 받았다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십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주었으니 그 직분을, 그 일을,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나 안 하나,
그리고 그 열매를 정산할 때에 주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자. 목사라고 더 상석에 있고 집사라고 저 말석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은 칭찬을 주시고, 그렇지만 많은 성과는 못 얻었다고 주님이 하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나이다. 그에 대하여 주인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전에 더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고 주님께서 그를 실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칭찬을 듣고 싶겠지요. 어떤 칭찬을 드릴까요? 이미 오늘 말씀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지를 우리 미리 본 겁니다. 착하구나, 성실하구나, 잘했구나, 이런 칭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초청,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연민과 연약함에 빠져 있는, 그래서 땅에 그것을 숨겨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게을렀구나, 쓸모없구나. 못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쓸모없다라고,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주님의 달란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함으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해놔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어떻게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바로 즉시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에 아름다운 칭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겁니다. 사랑하면 진심을 다해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섬기거나 장애물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시기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님을 신뢰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이 더해져서 내가 그 하나의 믿음이 쌓아지는 모습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기를 그 믿음이 견고한 성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